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기가 이제 30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도 시간이 금방 갔는데 아기가 생기고 보니까 또 둘째가 생기고 보니까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엄마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40대에 시간이 가는 건 가는 것도 아니야. 70이 되고 보니까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러니 70이 넘으신 분들은 더 빠르신가요? 저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큰 아들이 이제 30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계단을 오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한 손으로는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받치고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만 잡고 엉덩이는 못 잡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우리 교회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계단이 조금 낮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좀 낮은데 어느 순간 손도 못 잡게 하고 넘어질까봐 이제 제가 손으로 받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손 옆에서 드는 것도 싫어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별로 잘 걷는 것 같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가 이제 만만한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밀어줘야 올라갔던 계단인데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됐던 계단인데 이제는 손 잡는 것도 싫어합니다. 계단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계단은 늘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없었지만 그때 그 계단이 지금 계단이죠. 건축할 때 아무도 안 계셨군요. 그 계단이 지금 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꽤 오래되었는데 계단은 그대로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우리가 문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늘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거나 은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은혜가 없을 때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어릴 때요. 저희 집이 시골이어서 옆에 걷다 보면 논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왜 그랬는지 어른들이 겨울에 논에다가 물을 그렇게 많이 대 놓으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논에 물이 있으면 물수제비를 그렇게 떴습니다. 그 친구들과 논에 그렇게 돌을 던져서 많이 혼났죠. 그런데 물수제비를 한참 뜨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피날레로 큰 돌을 들어다가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이죠. 근데 그 웅덩이가 크고 깊으면 이 물의 파동이 크지 않고 금방 없어지는데 얕고 작으면 파동이 크고 오래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넓다면, 우리 마음이 깊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모든 문제를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넓지 못하고 은혜의 깊이가 얕다면 작은 일에 내 마음이 동요되고 반응하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 작은 은혜에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방 캐치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나에게 말씀하셔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실 때가 안식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벌이시죠. 일단 회당에 들어가서 단순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 또는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들, 그것도 아니라면 회당의 회당장이 인정을 하거나 추천을 하는 사람, 그 정도는 되어야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위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지긋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30 남짓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리고 회당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라면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위가 있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권위라는 말보다 권세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단순히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 당장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권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권세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살아있는 말씀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예수라는 청년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훨씬 좋은데, 훨씬 은혜로운데. 대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이미 예수님은 대중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고 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미 대중의 인기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렸죠. 점점 대중의 인기가 높아지고 점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흠이 없나 찾아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흠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었죠.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강론적인 조항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세분화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유리한 대로 고치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법만 해도 39가지라고 합니다. 다 외울 수도 없겠죠. 외워도 내가 지금 당장 율법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알려면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금방 내가 율법을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 체화될 정도로 알아야 어기지 않을 수 있지, 웬만큼 암기에서는
금방 안식일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식일법인데 사실 우리 여기 서기관들이 아니면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이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안 고친 겁니까? 아니죠. 못 고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흠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율법 선생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중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가르치러 들어가셨죠.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지상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이 안식일인가 안식일이 아닌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유대 시간으로 볼 때 그날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이거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몇 시간만 더 있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안식일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저 불쌍한 영혼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지 오늘이 안식일인가 안식일이 아닌가는 예수님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불 속에 있으면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빨리 건져야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3시간만 기다려라. 그럴 수 없잖아요. 빨리 가서 건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마귀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들렸죠? 마귀가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들렸다가 뭘까요? 들렸다. 마귀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제가 어릴 때 한번 저희 큰 고모님이 사모님이셨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가진 않았지만 가서 뭐 며칠씩 또 저희 집안에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일주일 있다 오셨어요. 일주일이 되어야 조금 이제 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모도 그 당시에 나이도 많으신 큰 고모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럿이서 제압을 하려고 해도 힘으로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죠. 거라사 광인의 손에 쇠사슬이 있었고 발에 착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해낼 수 있었나요? 다 끊어졌죠. 귀신 들린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상하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무언가 다르다. 영적으로 무언가 다르다. 위화감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의 n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n이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영어의 in입니다. in, 뭐뭐 안에. 마귀가 그 안에 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로잡힘,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로잡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일반 사병들은 그냥 죽어도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높은 사람, 직위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로잡죠. 살아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로잡는다고 하죠. 또 어느 경우에 사로잡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뭐가 씌우죠? 콩깍지가 씌우죠. 안 씌워보셨어요? 콩깍지가 씌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로잡힌다.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요? 제라고 해서 이상한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하나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합니다. 상대방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왜죠?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로잡힌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인격,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종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 종이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어떤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사로잡히셨나요? 그냥 잡히셨죠? 꽉 잡히셨죠? 꽉 잡히셨죠? 아무튼 마귀가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사로잡은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생각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내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당시 사람들도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식을 못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당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마귀가 들렸구나. 어두운 세력이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 우리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아닙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죠?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맞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누가 우리를 통치하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죠. 우리가 때때로 마귀의 통치를 받지만 때때로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항상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지만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 정신 차리시오. 고마운 일인가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화를 냅니까? 소리를 들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곁길로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라고 말하면 고마운가요? 싫은가요? 고마워야죠. 근데 누가 화를 내죠? 들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들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만 모릅니까? 나만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알고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말해줬는데 나만 모르는데 나만 화를 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당 안에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있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귀만 귀신이죠. 마귀만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이제 무슨 일만 남았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가버나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잖아요. 근데 사실 가보면 지리적으로 큰 도시는 아닙니다. 도시라고 할 수 없어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버나움 회당 터가 있고요.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여겨지는 터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걸어서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장모, 누구죠? 베드로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열병이 마귀의 권세였을까요? 아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직접적인 마귀의 통치였을까요? 모든 병을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질병이나 세상의 악함,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 걸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지금 당장 죄를 지어서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부조리함 모든 것이 당장 지금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열병이 마귀의 통치이든 단순한 질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 갔을까요? 1차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거창하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결단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라라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진리인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뭐 했다고요? 수종을 들었습니다. 왜 수종 들었습니까?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워서 수종을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고마워서였기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양당 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따를 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선택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까지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동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나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나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가 우리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본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앞 못 봤던 눈을 보게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어. 이 물어본 주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부모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오. 왜 그랬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하기만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여보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눈을 뜬 사람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물어보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앞을 본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가요? 율법을 안 따르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유대교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깨달은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유대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던 이 소경에게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두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응답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 유대교로부터 출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가는 것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되든 말든 이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있나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선택한 일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주인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미국 비전 트립 중인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